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을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이 시간 다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우리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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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나의 마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옆에. 우리 계속해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옆에. 다시 한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나.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계속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드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면, 복을 주신다면 그 사람은 바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진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을 막 시작한 초기에는 사소한 것까지 내 기도를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점점 채워져 가게 되면서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게 맞나?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바꿔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에 기도하지 않은 것, 아직은 나에게 부담스러운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이웃에게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을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생각은 없었는데 나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처음에 원했던 것이 아닌 더 많은 희생으로, 헌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더 많은 헌신으로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협상안을 들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저에게 주시면, 그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헌신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 복된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이렇게 뭔가 불편한, 긴장된, 또 하나님과 무엇을 자꾸 협상하려고 하는, 왜 이런 자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일까요? 왜 우리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변해가 버리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길이 정말로 더 좋은 길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불편하고 긴장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2달 반쯤 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섞인 간구죠. 그렇죠? 불평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불평 섞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기록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 즉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금방 내려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에게 사람을 뽑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그 땅의 백성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십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던 먹을 것이 떨어지고 먹을 거리 걱정이 되니까 차라리 애굽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보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와서도 그 땅의 성이 견고하고 그 땅 백성이 강해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섞인 말로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광야 땅에서 고생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좀 편안해졌다,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들의 미래가 밝고 희망찬 미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들어주셨다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어리석은 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고집합니다. 그 응답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괴롭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니까, 출애굽시켜 주니까 광야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광야 땅에서 이 황무지 땅에서 어려움 겪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어리석은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더욱 번성하고 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토록 힘들게 기도하신 이유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 하겠기에 그토록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리석게 좁고 얕은 눈으로 보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넓고 더 깊게 보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응답에 여러분의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12절 말씀은 성경 속에 황금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게 황금률로 알려진 이유는 3세기의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가 이 문장을 금으로 써서 자기 거실 벽에 붙여 놓았다고 한 데서 그렇게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받고 싶은 만큼, 뭐 대접받고 또 뭐 제공받고 하는 그런 것들 받고 싶은 만큼 남들도 그렇게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구나.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라고 이해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베풀어야 또 나도 그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구나. 내가 어떤 것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남에게 베풀어야 나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이나 어떤 기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에게 먼저 내 것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또 대접을 받고 무엇인가를 제공받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바라지 않고 먼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9왕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 그들 중에 처음부터 나라를 통째로 다 말아먹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었던 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모든 왕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의 영토를 잘 지키고 또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그리고 남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이 받은 평가는 그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평가는 대체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여러 왕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런 평가를 하는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러 왕들 중에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인데 여기 사무엘하 23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여러 왕들과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달랐습니까? 악한 왕이라 평가받은 왕들은
그들이 비록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것, 여러 재물이나 또 여러 사람들의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취할 때에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취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정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이 정도 물질이나 이 정도의 대접이나 이런 것들 내가 누릴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다른 어떤 마음들보다 더 앞섰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유익이 더 먼저였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 왕은 어린 소년 시절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이라고 하더라도 나가서 담대하게 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담대히 싸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 백성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도 남달랐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은 시편이 있는데 시편 28편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토록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던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열왕들과 다른 다윗 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사역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더 무거운 율법의 짐만 지게 만들고 그들을 죄인 만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예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자신의 명예를 세우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서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으시고 변함없고 진실되며 깊고 넓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맡겨진 그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겁니다. 이런 차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가 보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말들이 얼마나 멋들어지고 화려한 말로 채워져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의 마음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위해 먼저 헌신하고 희생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보시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욕심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또 여러 가지 타협안을 들고 나가서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돌이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 나에게 이끄시는 그 길이 마땅히 내가 기쁘게 걸어가야 할 그 길임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무엇을 받아서 내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처럼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누어 주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것을 얻고 찾는 것을 찾고 그 두드리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을 때, 이런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선하게 응답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내 욕심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는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 한번 같이 하고, 주님 내 마음 모아 이 찬양 같이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와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 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와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 서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기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이 짧은 우리들이, 어리석은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가운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깨우기 위한 여러 가지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선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고, 또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북한 교회, 북한의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코로나19가 더 바이러스가 더 많이 확산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기도의 제목들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님 또 여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세워진 표어 거룩한 교회 회복의 은혜로 이 표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세워주신 성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특별히 한웅신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와 말씀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역을 하나님 온전히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안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한분 집중자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목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성민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교회 회복의 은혜로라는 하나님 이 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민교회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로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하나님 신앙의 기본을 든든히 가져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놀랍고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하나님 방역단계 4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분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 강한 주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구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병상에서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픈 곳에 손대시면 건강을 회복할 수, 건강이 그 모든 병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그 문제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또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기도 시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